주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3절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413장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집에 가실 때 밖에 사무실 냉장고에 산딸기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챙겨 가십시오. 우리 김종숙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가정별로 챙겨 가시고, 어제
챙겨가신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입니다.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혼과 독신 또 부부 관계와 가정 문제에 관련된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결혼의 질서까지 부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혼자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사별한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지금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은 나쁘고 독신은 좋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성도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고 혼자 지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의 책임과 또 현실의 어떤 무게감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외로움과 또 불안함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의 형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했으면 가정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고,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형편, 그 형편을 불평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형편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 28절에서 바울은 아내에게 매였으면, 즉 아내와 같이 살고 있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혼하기를 원하지 말고, 또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혼자 살고 있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재혼을 꿈꾸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을 했으면 굳이 이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을 또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억지로 결혼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는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결혼을 만류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바울이 결혼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만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책임이 뒤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즉, 가정을 세우게 되면 이리저리 마음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 때문에 삶의 무게 또한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고, 혼자 있는 사람은 굳이 억지로 결혼하려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현재의 형편에 불평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혼자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깊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붙잡고, 감정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지금 울게 만드는 일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 기쁘게 하는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간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세상의 것이라서 결국 사라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을 했느냐 혼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결혼도 귀한 것이고 가정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혼자 지내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지내는 것으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도 영원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더불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성경적인 절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견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우리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주님의 재림을 곧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바울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바울은 독신 생활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시집장가를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영적인 고민을 하지만 시집장가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세상 기쁨을 더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결혼을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가정을 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독신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3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삶의 기준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고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에 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정도, 일도, 모든 관계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도 결국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더 온전하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36에서 3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홍기가 찬 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딸이 홍기가 지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되어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결혼을 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딸을 결혼시켜야 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또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역시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사람도 잘한 거고 결혼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지금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시키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에 번육하고 생육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환난, 바울 시대의 그 고통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억지로 결혼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주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혼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의견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강요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시대의 형편과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일에 남편의 가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재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독신의 삶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가정도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재혼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 형편, 내 감정에 따르지 말고 이 일이 나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인지, 또 주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 행복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가 걷는 이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7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 안에서 결정하고 또 주 안에서 머물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결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의로운 선택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르고 의로운 선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